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삶을 구석구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영광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아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멸관을 드리는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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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다시 한번 고백하.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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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아멘.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화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재난과 가난과 굶주림으로써 힘들고 울며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들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Federal, State, Local Government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으로 물을 주시사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하고 교만치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며 매일매일 우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오는 우리 김 목사님, 그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 앞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만 되면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다 그러더니 정말 오늘 또 꽤 더웠죠. 예, 그래도 그 더위를 뚫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요. 일곱째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 막간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도장 인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다른 또 그림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그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림첩처럼, 그러니까 위에는 교회의 어떤 한 모습, 그리고 아래는 교회의 다른 모습.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본 그 모습은 땅 위의 그 교회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오늘 본문에서 볼 9절부터 17절의 모습은 그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
그것과 평행적으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근데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 영적인 현실은 바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내가 또 보니 하면서 하늘을 보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가서 거기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땅 위에서는 지금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며 아주 힘겹게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모습이 이 평행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어떤 foretaste,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어떤 사람이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얼굴하고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얼굴, 그래서 before and after. 아니면 한국의 성형외과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광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뭐 before and after. 근데 이것도, 이 교회의 모습도 지금 이 땅에서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또는 더 정확하게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렇다면 하늘에서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땅 위에 있는, 아직은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받은 사명, 그 미션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어떤 모습을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미래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지금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 the church must become,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며 이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7장 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듣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장 9절에서 내가 또 보니, 그래서 그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패턴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들었다가 보고, 그러니까 heard and saw, hearing and seeing,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 요한이 본 것은 이겁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듣고 그 다음에 보는 이 패턴은 5장에서 이미 요한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가 나서서 그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봉인을 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ehold. 근데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거기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요한이 본 것은 어떤 큰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표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라는 이 표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사용되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제가 뭐 숫자를 물어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7이라 그러면 한 95%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무슨 숫자 물어보면 무조건 7 그러시면 맞습니다. 7번 반복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 그냥 갑자기 나온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창세기 이제 10장과 11장에 보면 거기 이제 그 11장은 그 바벨탑 얘기잖아요. 근데 바벨탑이 형성되기 전에 10장에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e Table of Nations.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노아의 자손이 퍼지면서 그 어떤 나라들이 형성이 되었는지가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리스트는 그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7 곱하기 10 해서 70개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Table of Nations 그거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왔는데요. 여기 7장에서 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요한이 마지막에 본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 버리시죠. 그래서 막 언어가 뒤섞이고 민족이 갈라지고 막 여러 이제 모든 종족과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현상이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죠. 이것은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리버설, 그러니까 바벨탑이 뒤집어지는 사건.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이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같이 합쳐지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그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하늘과 땅이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같이 들어왔고요, 죽음이 같이 들어왔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저주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작정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완성되는,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릴까 봐 계속 반복돼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장, 22장, 26장, 28장 계속 반복돼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인종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알려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마지막에 본 이 환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 교회, 이것이 형성되는 것은 쿨하고 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천상에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사실 어렵게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 방향, 그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민족 다문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데요. 이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특성상 비슷한 언어, 같은 문화, 또 비슷한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경도 지역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공부한 정도도 비슷하다든지, 직업도 비슷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비슷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편하게 생각되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사회학적으로 교회를 보았을 때 비슷한 그룹끼리 모아놓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이제 이론이 교회 성장학 이론인데요. 그런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하는 것은 교회 성장학 이론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비전이 이렇다면 쉬워서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What the church must become.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당신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저지먼트하고 그러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다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또 이 비전은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42장 6절,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The light to the nations.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퍼뜨리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그 유다의 남은 자손들, 그 이스라엘에게 그 주어졌던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이 이제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 하늘에서는 한복을 입고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한민족이 우수해. 뭐 옷도 이제 천국에 가면 다 흰 두루마기 입고 있다 뭐 이러는데,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흰 옷이죠. 근데 이 옷을 문자적으로 사실 풀면 이것은 그 로마 시대 때 입었던 보통 토가라고 하죠. 이렇게 쭉 뭐랄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그 옷감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고, 뭐 판초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옷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흰색은 먼저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색입니다. 이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하고요, 또 이곳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등장하니까 이것은 승리와 축제, 그리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먼저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 이 소테리아에는 사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구출, 레스큐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빅토리,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웰빙, 뭐 우리 웰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웰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거기서 이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는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의 백성을 큰 환난에서 구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요,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13장에 보면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의 내용은 그들의 구원이, 오직 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68편 20절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해 주시기 원하는 그 자비의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얻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이 구원은 오직 어린 양에게 속한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승리를 이루신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들의 승리, 구출, 웰빙이,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로마 제국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시스템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이 소테리아는, 이 구원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지 뭐 딴 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로마 황제. 왜냐하면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맨날 사용하는 그 동전에도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동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시각적으로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브레인워시 같이 되는 거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있지, 당연히. 평화와 안전, 이 구원, 웰빙, 이것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베네핏이다, 혜택이다 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는 옛날에 여러 문명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제 자부하고 자랑했던 것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문명 중에 자기들이 그리스 문명에 기반해서 인류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면에서 철학이든지 과학이든지 건축이든지 예술이든지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그러니까 신이 이 자기들의 황제, 이 황제에게 그 섭리에 의해서 이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이거를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프로파간다를 했는데요. 근데 그 구원을 그 황제가 가져다 줄 때 로마의 평화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이 구원을 가져다 줄 때 그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어떤 방법을 통한 것인가? 바로 힘입니다. 힘, 파워, 스트렝스, 강함.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안전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잘 살려면, 성공하고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 권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지위를 자꾸 올려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해서 자꾸 지위를 올리고 명성을 쌓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힘을 더 많이 가지고 부를 더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안전을 내가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죽음, 더 겸손하게 내려가고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상식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약함의 방법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는 모든 복과 안정과 평화와 유익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함을 몸으로 실천한 어린 양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선언합니다. 로마 제국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항거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는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상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냥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법, 힘의 방법, 이거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 양이 보여주신 그 약함의 방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찬양에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같이 조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노래 부르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7개죠. 완전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 선포하는 것은 모든 파워와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제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과 대답 형식을 사용해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내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희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옷을,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의 반전이죠. 어떻게 피에 옷을 빠는데 희게 될 수 있는가? 빨개지겠죠. 근데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이것이 희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흠없이 순결하여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에 자기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흘린 무슨 의로운 피 여기에 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그들의 옷을 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흠없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바쳐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깨끗게 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피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구약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 6월절 양 이야기서부터 이 사상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피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파워, 그 완전한 파워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았다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든 어디든지 그들이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중 상당한 숫자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세상의 권력 구조와 가치관과 문화가 끌어당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의해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실함 또한 요구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단계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죽으심,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상은 믿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는 속죄 사상은 믿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속죄하는 그 기능이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이것은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 기능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 기능에다가만 그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 죄가 씻겨져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제가 그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확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패턴까지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은 애써 무시하고, 그것은 사실 제자도의 삶이거든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렌즈로 사물을 보고 그것을 다시 리이벨루에이트 하는 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굳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구원론을 아주 줄여서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줄여갖고 그냥 내 죄 씻겼고 그리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좋은 데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용도를 너무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빨았다, 그것은 이분의 그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간 것,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신실할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예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에서 섬기고 있다고 번역된 동사는 이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섬기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 여기 태버네클이죠. 태버네클이 되어 주셔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하루가 내가 밖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천상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것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사야서 49장 10절 그리고 25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25장 8절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계시록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완성되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 7장 16절, 17절은 그것은 미리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제 놀라운 이미지의 변환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본 그 목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어린 양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나누었을 때 당시 소아시아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소망과 격려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교회가 소수가 되어서 아주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아주 힘겹게 싸우면서 버티고 있지만 요한이 보여주는 이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 이 환상에서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들의 힘겨운 증거가 끝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비전은 그러나 교회가 천상에서 경험할 미래를 그냥 살짝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현재 땅 위의 교회의 정체성과 미션을 어떻게 형성할지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민족과 민족을 가르고 인종과 인종 사이를 벌려놓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우수한가, 어떤 언어가 더 좋은가,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떤 문화가 더 열등한지 자꾸 가르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자국의 이익이 그냥 뭐 명예고 체면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마구 힘이 약한 나라에서 막 빼앗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아주 대놓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 민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 돼서 무엇을 할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외딴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던 한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쓴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은 외면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자꾸 가득 찹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마치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을 향해 이 구원의 노래는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노래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세상의 방법, 모든 것을 파워의 개념으로 보고 힘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힘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억누르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그런 방법, 그 관점을 거부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방법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용서와 화해는 세상적인 관점과 방법을 유지하는 한 절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어린 양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될 때, 우리의 방법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며 모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우리의 옷을 빨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어린 양의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사역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빌리지 교회 전체가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을 계속 부르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는, 다 같이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좋으신 교제가 이제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쉼을 배우다가 이번 주로 7주째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8주로 여름에 원래 예정했던 8주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빌리지 쉼 체크인 게시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 변경이
알려드렸는데 그 옆에 사우스 빌리지와 채플 사이에 들어오는 그 출입구가 익짓 온리로만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여름 동안에는 캠프 참여자들이 많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하고 경과를 봐서 괜찮으면은 계속 가을에도 아마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밖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나누어 주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